기억에 남는 것 두 가지만 꼽자면 6.25 아닐까 싶습니다. 6.25 때 사진들 보세요. 남자는 별로 안 나옵니다. 다 애기들 접고 있는 엄마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엄마들이 나오죠. 6.25를 이긴 것은 엄마들의 힘이에요. 아이를 놓치지 않고 애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엄마들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힘든 일은 IMF가 있었죠. 1997년도에 IMF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은행 금리가 한 4%, 5% 이렇게 하죠. IMF 때 은행 금리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15%에서 20% 했어요. 와,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10%면은 1,000만 원 아닙니까? 2,000만 원이 이자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 고금리의 IMF를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끝냈느냐? 2년 만에 끝냈어요. 다른 나라는 7년, 10년이 걸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IMF에서 빌려준 돈을 다 갚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2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가정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만 있으면 가족이 다 함께 십시일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기본이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IMF 때에도 각 가정에서 근무호기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 나라의 위기도 금방 해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6.25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가정이 살아있고 특별히 가정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역할을 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살아있고 아내가 가정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가정들은 어떤가? 1인 가정이 늘고 있죠. 이렇게 집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서울만 해도요. 저기 그 화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화양초등학교 폐교했습니다. 화양초등학교 여기 그 조금만 가면 돼요. 자양 그 골목시장 옆에 있어요. 폐교했어요. 서울 중심에 있는 학교가 폐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들이 늘어나가고 있고 그 빈집에는 중국인들로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집이 남아들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 군데 집을 짓습니다. 왜요? 이제는 모여 살지 않고 따로 살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엄마는 위층 살고 나는 아래층 살고 그렇게 다 따로 살기 때문에 집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각자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아빠는 아빠대로 즐기고 엄마는 엄마대로 즐기고 애들은 애들대로 즐기고 이러니까 가정이 구심점이 없고 뭔가를 같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6.25나 IMF는 이겨내도 지금의 이 어려움은 이겨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의 6.25나 IMF는 잘 이겨냈지만 어떻게 해야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은 오늘 또 우리한테 왜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좀 은혜되는 말씀, 좀 뭔가 나를 위로하는 말씀 이런 거 주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3개월 전에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한테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들을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초신자다든지 아예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시험 들고 이러면은 못하죠. 그런 분들한테는 은혜되고 위로되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일여전도 우리 회원들이 교회 개척할 때 큰 힘을 쓰셨죠. 또 개척하고 교회 부흥 성장할 때 우리 이여전도 우리 회원들이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여전도 회원들도 거의 다 60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또 헌신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누가 이어받아야 되겠죠? 예, 웃지만 말고 부담스러워하고 막 난 싫어 이러지 말고 삼여전도 회원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한 10년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1여전도, 또 한 5, 6년 지나니까 2여전도, 또 이제 지나니까 3여전도. 그렇게 해서 일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3여전도가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항상 수련회 가면은 2여전도 회원들이 따라갔었어요. 2여전도 회원들이 따라가서 밥도 해주고 봉사해 주었어요.
근데 작년 올 여름에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이랑 그 남편들이 따라갔거든요. 와,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 심지어는 애들 노는 것까지 다 같이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됐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삼요전도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이 놓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가편이라고 열심히 하는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한테 이렇게 주님께로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명을 까먹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혹여라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자녀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제는 안 돼, 글렀어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누구만 잘하면 되느냐?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이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교회도 나오고 또 변화도 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우리 1여전도 회원들, 2여전도 회원들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섬기고 해서 모범되게 가정을 이룬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할을 잘해서 가정의 남편 전도 또 가정 복음화를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 저하고 이혼 안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 애들 저하고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물론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쓰는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남편 전도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들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완전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아내의 역할 또 교회 직분자의 역할 잘 감당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내 역할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복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성도들한테 보냈느냐? 로마의 박해에 이제 맞닥뜨려진 성도들한테 보낸 겁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영토 안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느끼고, 베드로가 전도하고 사역했던 소아시아 북쪽 지역, 갈라디아, 본도, 무시아 이런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너희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고난 중에 최고로 큰 고난은 박해가 아니에요.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가정의 위기였어요. 로마의 속담이 있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아내는 빌려줘도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게 로마 속담이었어요. 아내는 빌려줘도 돈은 빌려주지 마라. 그만큼 로마가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저 사람은 뭐를 안 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안 그렇지만은, 똑같이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뭘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간음죄를 안 짓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저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구나, 아내 말고. 저 여자는 남편 말고 남자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대는
음행이, 간음죄가 판을 치던 때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되죠? 망했죠? 로마가 망했어요. 근데 로마가 돈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군대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힘이 약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는 점령지에서 오는 수많은 돈이 있었고요. 자기들이 이제 전쟁 안 나가니까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용병으로 전쟁을 대신하게 했고요. 로마는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였어요. 물질적으로 또 이런 안전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가 문제가 뭐냐?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결혼을 해도 남자는 남자대로 애인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애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 로마 사회가 급격히 무너져서 로마는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로마가 망하니까 기독교는 더 많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어거스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공인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로마가 망하면서 북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더 많은 나라로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망했는데 왜 기독교는 안 망했을까요? 로마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가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가정이 붕괴됐지만 기독교는 가정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켜지니까 기독교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귀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여자들 중에 순결한 여자가 없어요. 다 그냥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순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또 욕심에 본처는 또 순결한 여자를 찾고 싶어 하네요. 그래가지고 순결한 여자가 없나 하고 봤더니 로마에 순결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믿는 여자들이다. 예수 믿는 여자들은 순결을 목숨처럼 지키더라.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납치해 오듯이 그 예수 믿는 기독교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남편은 뭐 결혼만 하고 애만 낳았지 자기 신경도 안 쓰고 또 그 집안은 뭐 다 기독교적이지 않으니까 계속 부딪힐 거 아닙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못 드리러 가게 하지. 뭐 우상에 제사하는데 오라고 그러는데 나 안 가려고 하면 맨날 눈치 봤지. 뭐 그렇게 이 여자들이 로마 귀족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모르겠다. 나도 살아야지.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가정에 동화되고 나중에 좀 편해지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남편은 꿈쩍도 안 해요. 자식서부터. 남편이 낳은 그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들은 죽고 물론 이제 엄마와 자식들이 또 예수 믿게 한 아버지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의 그 권력을 물려받으면 로마의 귀족층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제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조선시대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아들은 엄마하고 가깝습니까? 아빠하고 가깝습니까? 아들이 그 궁궐을 보면 아들이 엄마랑 가까워요? 아빠랑 가까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엄마랑 가깝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뭐 씨만 준 거지 키우는 걸 아버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항상 키우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왕들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정은 없어도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하늘같이 여기죠.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온 식구가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하지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만큼 가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엄마가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변화시켰더니 결국 로마라는 국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국가에서 기독교가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베드로가 그 숨어 있는 또는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전한 베드로 전서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삼요전도 회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뭐 부부가 같이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잘 지내면 좋은데 서로가 또 감정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냥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남편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내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긴장감이 항상 맴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딱 실수를 하면 이제 곧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봐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또 베르고 있죠. 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런 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항상 긴장이 있고 불안하고 이제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나,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로마 시대 때 그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는 기독교인 처녀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처녀들이 복음을,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더니 결국 말년에 가서는 집안을 복음화시키고 그 말년이 편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한국 한반도 유사 이래,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그 이주민 사역하느라고 그 폴란드 아가씨 한 명, 수잔이라는 아가씨, 또 나이지리아 사조라는 그 남자분 한 명,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두 분이 왔어요. 네팔 분들이랑 베트남, 태국 분들은 어제 바빠서 못 왔는데 이제 10월 25일 강의 때부터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 이주민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재를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all free라는 거예요. all free. 맞다고, 다 공짜라고,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재 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학교 가면은 학용품 학교에서 사오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책도 공짜로 주고 학용품도 모두 공짜로 줍니다. 학교에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그 방글라데시 아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산 책이랑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요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텍스트북이랑 익힘 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책 2권을 사는데 60,000 그러니까 60,000 들었대요. 60,000 달러 들었대요. 그러니까 6만 달러 들었다 이 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고 100달러가 10만 원이죠.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방글라데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방글라데시 책을 6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6만 원을.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 책을 23,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책 하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방글라데시에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 아가씨가 머리가 엄청 좋아요. 한양대학교 한국어학과를 다니는데 한국에 온 지 4개월 됐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유학 온 1호래요. 그 아가씨가. 방글라데시에서 수재죠. 쉽게 말하면 수재입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 책을 공짜로 준다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방글라데시에서 그 책 2권을 6만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지금 6만 원에 사가지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공짜로 준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간식도 주고 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쳐주니까 너무 막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이 따라온 사촌 동생은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사진을. 그리고 그걸 볼 때 제가 미국 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고 또 가는 데마다 다 신기하고 미국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아 미국에 계속 살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저는 온 건데 근데 한국에 오고 나니까
지금 제가 유학 갔다 온 지가 한 13, 14년 됐으니까 한국이 지금 훨씬 더 잘 삽니다. 생활 여건으로 보면 환경도 좋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방글라데시가 왜 우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느냐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아가씨는 이슬람교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교를 리스펙트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이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잔이라고 34살 폴란드 아가씨입니다. 그 아가씨는요. 여기 건대 수의학과 박사과정인데 4개월밖에 못 있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기 있다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가씨도 한국 글자를 잘 씁니다. 말은 좀 서툰데 그 아가씨는 온 지 한 1년, 그 아가씨도 좀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고시원 산대요, 지금. 해피 호스텔인가 고시원 사는데 너무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 바르샤바 대학을 나왔대요. 바르샤바 대학, 그 휘리 부인이 바르샤바 대학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대학 아닙니까? 거길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삽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한 것이죠. 그 IMF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위태위태해도 우리의 가정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들이 역할을 잘하면. 오늘 삼여전도 회원들이 서로 힘겨루게 하고 그래 왜 나만 숙이고 살아야 되냐? 너 잘하는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부담스럽고 왜 나한테만 그러라고 하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보시고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참 기분 나쁜 얘기죠.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 순종이란 단어 제가 추석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죠. 헬라어로 휘포타소라 그랬죠. 휘포타소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휘포타소는 뭔 뜻이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옛날 성경에 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를 뭐라고 해놨냐면 순복하라라고 돼 있어요. 순복하라. 이거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더 강조한 번역이었는데 이제 원래대로 휘포타소는 순종이니까 이제 개정 개혁판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에베소서 설교할 때 많이 기분들이 나쁘셨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저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왜 충성해야 돼? 이유를 모르고 충성하라고 하니까 그랬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더럽고 치사하지만은 그래도 순종해준다. 이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삼주전도 회원들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영 안 좋습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생긴지 아세요?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자녀들이 웃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전도되는 것은 아직 멀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부가적인 효과로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죠. 하지만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근데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애들 키우고 밥해 일어나게 하고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게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 많아요. 제가 지난 추석에 세안이가 산에 가고 싶다고. 왜 산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라면 먹으려고.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산에 가자는 거예요. 좋다. 산에 가자. 그래서 이제 세안이 친구 민우랑 셋이서 산에 갔어요. 아차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아차산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 구경하고 싶으면 아차산 오세요. 엄청 많아요. 막 발 디딜 틈 없이 와요. 그래서 이제 등산하는데 와,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하게 올라갔는데요. 제가 막 그 남들이 이제 여러분 아차산 가다 보면 해돋이 그 공원 직전에 보면 바위가 있잖아요. 나무 계단 올라가고 바위 있고 그 해돋이 공원 있잖아요. 그 바위를 예전에 막 성큼성큼 제가 뛰어 올라갔었어요. 근데 옛날 생각을 하고 막 거기를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서 딱 섰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얼른 앉아가지고 애들이 올라오길래 얘들아 힘들지? 쉬었다 가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서 쉬었어요. 제가 왜 힘이 들었느냐? 체력이 빠진 게 아니고 추석 명절 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막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그날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여기를 올라와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왜 당신은 그 힘든 산을 올라가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힘드니까 올라가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등산은 힘드니까 하는 거죠. 힘 안 들면 하다가도 안 하죠. 왜? 힘이 들어야 몸이 건강해지니까. 힘이 들어야 가정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 편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누가 남의 말 듣고 누가 남한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누가 남 비유 맞춰주고 싶겠어요. 다 내가 편하게 하고 싶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기분대로 하고 싶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면 가정이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가정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남편 비유 맞춰주려고 남편이 선물 하나 줬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월급 잘 갖고 오니까 순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게 하다가도 잘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남편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해라. 그럼 그게 쉽게 포기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도 되겠지만 그 전에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막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보상해 줄까요? 하나님 보상해 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산하는 건 힘들다 그랬죠. 힘들지만 등산이 끝나거나 몸이 건강해지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 힘들죠. 제가 지금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순종하고 비유 맞춰주고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3절 전도 회원들 남편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줘서가 아니라 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남편한테 순종하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잘해주고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한 3개월 잘해주고 교회 한번 데리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남편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삼요전도 회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했으니까 오늘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이 뭐냐? 2절에 보십시오. 그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단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장. 이 단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들어보셨죠? 코스모스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우주라는 뜻 아닙니까? 우주. 그래서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있고, 이게 다른 뜻은 질서, 정리 또는 장식, 이런 뜻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정돈, 장식.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가 코스메틱이죠. 코스메틱.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장이라는 것은 이제 화장을 하는 그런 화장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장을 하는 것이, 그러면 남편 앞에서 항상 풀 메이크업으로, 풀메로 인사하고, 어떤 연예인은 그러더라고요. 남자에게 절대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코 골고 자는 소리를 들으면 가서 씻고, 자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씻고 풀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악가 연예인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아내들이 단장하라는 게 뭘까? 그 3절 뒤를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아예 꾸미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단장이 있다. 그게 뭐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장하라. 그래서 앞에 순종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면 마음이 단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단장은 뭐로 할까요? 얼굴의 단장은 좋은 화장품을 하겠죠. 하지만 마음의 단장은 뭐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단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이 죽을 때까지 남편 앞에서 단정하고 또 가꾸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이 너무 편하게 있으면 그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멀리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아내들은 남편이 볼 때 항상 그래도 뭐 예전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신을 가꾸고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하면 배에도 튜브를 한 2개씩 차고, 이제 화장을 아무리 해도, 예전에는 맨 얼굴이 더 좋았는데 화장을 해도 이제 화장이 잘 안 먹고 하는 나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느냐? 아닙니다. 어떨 때 남편이 사랑해 줄까요? 마음의 단장이 되어 있을 때. 내 마누라가 젊었을 때는 성질도 부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웬일인지 교회를 다니더니 성깔이 죽은 건지 뭐 얌전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착하고 대들지도 않고 순종적이네. 오히려 얼굴 화장한 거는 몇 개월 못 가도 마음이 단장된 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얼굴 이쁜 여자는 뭐 6개월 가지만은 음식 잘하는 여자는 평생 간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 잘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단장한 것입니다. 마음의 단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마음 품고 좋은 말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지 하고 집에 갔지만은 또 남편이 어지러 놓고 또 나한테 잔소리하면 에이 10원짜리 20원짜리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참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에다가 화장을 한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리고 남편이 예전처럼 게으르고 약속 어기고 멋대로 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음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저 여자가 약 먹었나? 왜 저러지? 이상하네.
뭐 잘못했나 이러다가도 그게 한두 번,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아, 변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도 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오고 여러분들이 한 3개월 공을 들인 다음에 여보,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초청주일인데 내가 아무도 초청할 사람이 없네. 당신이 한 번만 가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에이, 나 바쁜데, 나 가기 싫은데, 알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나오고는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종순 집사님 남편 신순열 성도님 보십시오. 어디서 오시게요? 양평에서 오십니다. 뭐 타고 오시게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옵니다. 버스 내려서 걸어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김종순 집사님은 교회를 가기 싫어도 남편이 먼저 가자 그래요. 그 남편분이 은행장을 하셨는데 술 좋아하고 교회에 뭐 아내 따라 몇 번 나갔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김종순 집사님이 그 뭐 더럽고 치사하지만은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남편이 그 먼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막 편안한 옷 입고 오다가 요즘은 양복을 입고 옵니다. 오늘도 양복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김종순 집사님이 그래도 가정에서 잘했기 때문이죠. 김종순 집사님이요, 그 아이들 태어나면은 케어하는 일을 하세요. 신생아 케어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니까 첫째 때 케어받은 사람이 둘째 때 또 부르고 그게 되니까 막 눈코 털 새 없이 바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 한 몇 주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보, 나 돈 벌러 가니까 알아서 잘 챙겨 먹어. 하는 게 아니고 반찬 다 해놓고 국 다 끓여놓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시간 되면 또 집에 왔다 가고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놓으니까 여보, 동생이 주세임교회 가자 이래서 잠깐 가보니까 너무 좋아. 당신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남편분이 어떤 그 동네에 장애인분을 모시고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도 안 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김종순 집사님이 평소에 가정에서 잘했고 또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건넸기 때문에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외모도 가꾸셔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남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랑받으려면 외모도 가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외모가 예전만 하지 못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내가 이 모양이니까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외모가 예전만 하지 못해도 뭐를 하면 됩니까? 마음의 단장을 하면 됩니다. 마음의 단장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듣는 말씀들에 순종해서 실천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복음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마음의 화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함에 섰을 때 말씀 때문에 말 함부로 안 하고 또 희생하고 더 헌신하게 되면 한두 달 지나면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다음 주도 갈게, 그 다음 주도 갈게 이게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가 할 때 이렇게 된다? 아내가 마음을 단장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려전도 회원분들 다 이쁘신 분들이에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 이쁘신 분입니다. 네,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헌신 예배한다고 화장들 잘 하셨는데 마음은 단장들 하셨어요? 마음은 부글부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집에 가서 한바탕 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단장을 합시다. 마음의 단장을. 말씀으로 마음의 단장을 합시다. 마음의 화장을 하면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것 같죠? 여러분, 마음의 단장을 한 것이 화장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김옥철 장로님 장례식 갔다 온 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이 장례식을 오길 잘했다. 그 추석 명절 그 저녁에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장로님도 저는 저 혼자 간다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래도 가야죠. 우리 김성태 집사님 그 장례인데 그래서 장로님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6명 이렇게 갔는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더 은혜로운 것은 우리 로이가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가 이렇게 세라복 같이 그 교복을 딱 입고 우리가 오니까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는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고는 그 빈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선화 선생한테 물어봤는데 빈소에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았대요, 지금까지. 근데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성도님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빈소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꽃하고 기도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상주들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맨 앞에 서가지고 지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상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사 다 끝나고 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식사하는 대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옥철 장로님 얘기를 김성태 지사한테 듣는데 제가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 신앙 좋은 분들 너무 많다. 그래서 김옥철 장로님께서 교회도 이렇게 뭐 열심히 섬겼지만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겼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장례식에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옵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나이가 70, 80 된 사람들이 와요. 근데요, 70, 80 된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70, 80 된 분들은 명절 지내야 돼서 집에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김성태 이사님 하는 말씀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온대. 친척이 아니에요. 김옥철 장로님한테 진료받고 사랑받고 도움받은 분들이 명절인데 중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친 걸 보니까 정말 제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끝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결혼하는 아가씨들 보면 다 이쁘죠? 결혼할 때 되면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다 이쁘고 가장 이쁠 때 결혼하니까요. 근데 그 외모의 단장이 위기를 겪어내고 자녀를 키워내고 끝에 갈 때까지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혼할 때는 너무 이쁘고 너무 날씬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되어서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단장이 점점 벗겨져 가지고 끝에 갈수록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젊어서 그 이쁜 얼굴을 유지하려고 TV 한번 나오려고 하면 필러에 무슨 뭐 필러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보톡스에 막 그 얼굴이 빵빵해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60이 넘고 70이 가까운데도 그렇게 자기 외모를 가꾸려고 그 애를 쓰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끝에 가면 갈수록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마음의 단장이다. 마음의 단장. 그래서 저도 우리 그 김옥철 장로님처럼 끝에 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김성태 이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삽니다. 또 나이가 들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더 편해지죠. 뭐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굽신거릴 일도 없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우리 어른 남자분들 여자분들 보면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고 정자세로 앉아 순종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룬 것이 많아도 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단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함부로 한다는 얘기 안 듣고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훈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보면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마음의 단장인데 마음을 단장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나이대의 사람이라도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60, 70대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가 겉으로 봐도 인자해 보이시고 또 이렇게 말을 걸어도 행동을 해도 참 미운 거 없이 참 존경스럽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마음의 단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옆에 순종하며 마음의 단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자존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 마음을 딱 갖고 마음의 단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이 도발을 하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해도 그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2, 3개월 공을 들이고 여봉 하면은 교회를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편한테 순종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망하지 않은 이유는 가정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 가정의 아내가 마음의 단장을 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삼요전도 회원들, 지금 가장 힘들 시기죠. 아이들 막 대학 보내고 또 이제 아이들 졸업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돈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힘들 시기가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돈 벌어서 남편이 성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요즘같이 불경기에. 그러면 돈을 못 벌고 남편이 잘 못돼도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아내가 마음의 단장을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마음의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장된 마음으로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은 그냥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남편도 느끼고 변화가 되고 가정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오늘 말씀 꼭 들으시고 기분 나쁘고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고, 그래 내가 마음의 단장을 하여 가정에서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도 교회 나올 거야, 그런 믿음으로 마음의 단장을 하시는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화려할 때가 있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 성공하고 또 잘생기고 건강하고 화려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화려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만 추억하면서 추억팔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외모로만 단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단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전만큼 성공 못해도,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아도,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마음의 단장을 하심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우리 장례식 때는 다른 장례식 2, 3배나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단장을 하는 온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